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 곳곳에 성경 어느 곳이고 보면 떠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특별하고 친밀한 그 연합, 사랑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우리 모두,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랑으로 허락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이 나한테 가까이 올 수 있게끔 내가 허락한다.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구할 수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나한테 구하니까 나는 그거에 그 필요를 채워주겠다. 들어주겠다. 그러시면서 조금 있다가 들어줄게. 아니면 나중에 들어줄게. 1분 후에 들어줄게가 아니고 바로 즉시 허락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와서 이제 잘못됐을 때 와가지고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하고 오히려 푸념할 때가 있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5장 3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이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제가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도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맨날 걱정하고 푸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세 하기 전에 지금에야 이제서야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비유로 불분명한 말로 이렇게 했다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그 예수님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거 몰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믿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아느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예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성령 강림절에 전에는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셨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 역사하셨죠. 그 이후로 오순절 이후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오순절 이후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실천이 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직접 못 구하고 모든 것을 의뢰하기만 했는데, 이제 오순절 이후, 즉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직접 아버지께 바로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단순하게 당면된 뭐 시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로마서 8장 25절 35절 36절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걱정할 거 없다, 그런 거예요. 잠시 로마서 35절로 8장 35절 3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제약세상에서 삶으로 당면해야 할 시련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 가운데서 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 보면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그 측면 둘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특별히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무조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힘들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도 날마다 그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많은 전도를 하는 중에도 그 가시 때문에 평생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가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좋냐고 생각해 보니까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는,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수건만 가서 이렇게 던져도 사람들이 만져도 병이 낫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그 문선명이나 무슨 이런 이단들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고통을 주셨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사모님도 보면요, 늘상 아픈 거예요. 늘상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런고 하고 보니까 그로 하여금 자꾸 기도하게 하려고, 나한테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등 뜨시고 배 부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나도 모르게 아버지 앞에 울어엎드려 기도하게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바로 이 얄팍한 생각에 젖어있는 하달것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주므로 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징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생자라고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요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신뢰하는 각 사람을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약속은 얼마나 큰지, 이러한 것을 이 설교 막바지에서, 이 16장 설교 막바지에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과 한 가지로 주님을 떠나 살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숨김없이 말씀하시고 계심을 이제 제자들도 이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게 하시고 그랬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해일이 왔습니다. 해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한 통나무들도 막 물에 막 떠밀려 다니잖아요. 방책이 없어요. 뭐 의지할 수 없어요. 해일이 일어났으니까 떠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리저리 떠다니고 밀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을 때 너희들도 이겼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어려움만 이기고 나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이 정략적으로 모든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실이 확고하게 사실이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데 그게 희미하게 있으면 그 정책을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확고한 사실을 표대를 해가지고 새 정책을 펼치듯 예수님도 그동안에 그러한 확고한 사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사흘 동안 영원한 토대를 놓으실 거다. 사흘 동안 영원한 토대 뭡니까?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심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곧 세상 역사 속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바로 새 질서고 앞으로 만물의 존재 방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아는 특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아는 특권이 없으면 입으로만 예수 하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것은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 여기서 말하는 25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비유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매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에 대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서 온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증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제자들의 지식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이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밝히 알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아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또 주셨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빈 껍데기만 굴러다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데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두고 무서워하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허공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담대히 복음 전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담대히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특권을 얻잖아요, 계속.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또 다시 담대함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또 예수 안에서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성숙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는, 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 말 뜻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서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고 담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특별히 성령 충만 달라고 막 랄랄랄라 하면서 구할 필요 없어요. 나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으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이 시간도 주장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곧대곧대 미신적으로 안 믿는 그 사람들처럼 주술적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특권, 예수님을 아는 특권,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다음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성도들에겐 그러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있는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겠습니다.